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뵐 수 있으니까 오늘도 좋습니다. 얼굴 뵐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곳에 나오신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처럼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행복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비도 온 적도 있었고 좋은 날씨를 경험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날씨처럼 사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궂은 날씨가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기분 좋게 맑은 날씨가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변동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 자체도 굳기도 하고 때로는 맑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모든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 느끼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시고 삶의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여기 대답이 작으면 사람이 얼마 안 온 줄 안대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큰 소리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현재 여기는 약 100여 명에서 조금 모자른 수가 앉아 계시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학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인가.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죠.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야만 했는데 자신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핑계 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는 세월이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려 보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지정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어떠한 메시지였습니까? 너네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너희들이 거주하는 집은 지붕은 있지 않냐. 근데 내가 거주하는 성전에는 지붕마저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네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백날 노력해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없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거고 마셔도 목이 마를 거고 너네가 소유한 물질을 주머니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흘러져서 너네가 더 이상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가 왠지 아냐? 너네가 나의 전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하여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리석을 수입하고 목재들을 수입해서 짓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너네 뒤에 산에 가봐라. 나무 있지? 그것 가지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그곳에 내가 거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당시 포로로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여건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전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최선의 믿음,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삶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성전된 나의 몸과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 어떠한 말을 시킨다, 아니 어떤 나에게 말을 내뱉는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의 의미는 작은 거일 수도 있고 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자녀를 불러서 만약에 저의 이름 부르면 민호야 와서 밥 먹어 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그냥 밥이나 먹으라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 큰 의미로 저를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장에 지금 불이 나고 있고 집이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소방관을 부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는 작은 것입니까? 큰 것입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정말로 다급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작은 의미일 수도 있고 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읽었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가운데에 뭐라고 5번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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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요? 5번. 2절, 5절, 7절,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찾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 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고 너네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백성들을 부르며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라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백성들이 항상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나요? 성경이 저랑 다른가요? 잘 아시겠지만 마치 그 백성들은요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문을 팍 닫고 들어가듯이 더 이상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보셔도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특정한 예언자, 선지자를 정하여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 예언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대부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예언자를 잡아다가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나 들으라고, 삿대질을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왕족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의 손자였다라는 거예요. 왕족,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이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분명히 변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들만 공감하고 지도자들만 이해하는 어떠한 일을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이 나라 가운데에 행하였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질까요? 국민들의 불평, 불만이 이루어집니다. 왜냐?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공감시키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냐? 남은 모든 백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들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11절 끝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경외한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좀 조심스러워한다라는 의미예요. 존경을 담아서 좀 조심스러워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의미는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했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무엇을 했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5번 나온다고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안에 두려워할 딱 한 가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을 포함을 하지만 그 이상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정말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에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18년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었고 18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이제는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상상?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실까요? 왠지 거짓말과 하나님은 뭔가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절대 안 하세요.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이 썸네일,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람들이요, 제목에 딱 호기심이어서 다 눌러요. 조회수를 올리기 딱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거짓말 하십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말을 거짓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자신의 말을 거짓되게 만드십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떠한 말이냐면 요나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네가 니느웨에 가서 너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했지만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는 다시금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때의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습니까? 안 내려졌어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심판이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안 내려졌어요.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여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같은 일을 한 것이죠. 즉 자신의 말을 거짓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든,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피조물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내뱉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을 때에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높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거짓되게 만들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대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너네가 먹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어요. 하나님 또 거짓말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을 거짓되게 하시면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어떠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내뱉은 말들을 거짓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에게는 지붕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붕이 없는 상황이에요. 다 무너져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열심으로 일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백날 열심히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네는 산에 가서 나무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진실을, 진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어떤 것 하나 거짓이었고 다 사실이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18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변화여져서 이들은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기 때문에 변화된 사건이 있으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죽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그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된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사실된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진리된 메시지를 통하여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직접 말씀하시든 그 모든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힘이 있냐?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길에 가다가 막 이렇게 만들고 너는 뭐해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생명을 있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인 성전을 지음으로 통하여서 너희가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것들이 이제 배부르게, 마셔도 목말랐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지 않게 영어도 안 쓰는데 한국말도 안 쓰나 봐요.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모아둔 돈을 다 흘려보냈던 것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다 모아지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것. 즉 일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처럼 보이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진리이고 진실이고 진심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을 다 버리고 이제금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의 성전을, 또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정말 육안으로 보이는 그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라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계셨어요. 함께는 하고 계셨지만 거리를 두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리를 두십니다. 근데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갑자기 변한 이유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느끼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한 두 분 정도는 나몰라라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껴지기를 원하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아셨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그것들이 다 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방법이요, 우리 인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따뜻할까요? 좀 차갑게 느껴지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지금 학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까? 얼마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재앙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재앙?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육체가 아픈 것, 물질이 없는 것, 내 자녀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큰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큰 재앙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조금 차가운 손길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장교로 군대를 갔으니까 24살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했던 거 25, 6, 7 이렇게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대를 배치받고 제가 이제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신학생이니까 다른 이제 간부들처럼 행동을 못 해요. 예를 들면 막 욕을 막 하던가, 아니 막 얼차례를 막 주던가, 지금 좀 많이 덜하긴 하지만 뭐 내부 부조리를 막 일으키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라면 그래도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전혀 안 했다라고는 전 말 못하겠어요.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받는 사람들 입장에 했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소리를 치고 조금 냉정하고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행동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훈련을 나갈 때예요. 훈련을 나갈 때. 제가 포병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중대는 자주포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탱크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 달려가면서 포를 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무게가 한 30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 조종하는 조종수가 뒤를 볼 수가 없어요. 뒤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항상 부대 안에서 운전을 하거나 할 때는 한 명이 꼭 이렇게 수신호로 주면서 뒤로 확인해 주고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할 때는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조종을 해준 사람이 뒤를 확인을 못하고 했을 경우에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훈련 중에 한 병사 아이가 꼭 한두 명 꼭 있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화포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앉아서 서서 뭔가를 혼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뒤에 화포가 있는데 근데 그게 뒤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거기 병사분 지금 화포가 이동하오니 빨리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정신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고 뛰어가가지고 막 잡아 끕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훈련을 끝나고 얼차례를 줬어요. 그 병사가 느끼기에는 제가 한 말들과 행동들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졌겠죠. 그리고 난 후에 훈련을 갔다 와서 자대로 왔는데요. 제가 이제 너무 미안한 나머지 저도 신학생이니까 약간 좀 마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미안하다. 너 어쩔 수 없다. 너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깔려 죽었다. 깔려 죽었거나 아니면 다리를 깔리거나 둘 중 하나이지 않았겠냐. 근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너가 기분이 나빴을 것을 내가 이해하니 내가 그럼 용서해달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저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김중희님 소리쳐 주셔서 감사하고 끌어당겨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 그렇으면 저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처럼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 차갑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처럼 훈계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성전을 만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14절을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까? 감동시키심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인 것이 먼저였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먼저였습니까?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신 방법이요. 지도층들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지도층들에게만 줬다면 밑에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또한 백성들에게만 줬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것은 반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조화를 이룹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조화를 이룹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시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누구 하나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사명대로 살아가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동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지침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없이 시작되는 모든 일들에는 그 끝은 나를 드러내기에 바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상처뿐이 안 남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15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학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점까지 며칠 걸렸냐? 약 20 며칠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봤을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을 이루기에는 제도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분 건물 짓다 말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이 거의 쓰레기통이 되죠.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내버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 6월이라고 한다면 추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는 추수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니 자신들 나름대로 조직을 세워가고 자신들 나름대로 준비하는 기간, 이 2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뱉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고 진심이었으며 그들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신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내뱉은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이고 진심이고 사실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그 모든 방법이 때론 차갑고 때론 따뜻하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학계 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메시지가 이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보통 이러한 말은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가서 하는 얘기인데 다음 주에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예, 나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앞에까지 고생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결과를 못 들으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주도 나오셔서 그 뒤에는 이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심인 진리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와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가까운 관계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의 일상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